4장 7절까지는 우리가 한 번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세 번에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3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논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위치가 무엇이냐, 율법이 진짜 갖는 의미와 그 위치, 그 율법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3장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3장 26절부터 4장 7절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누가 진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거를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인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4장 7절에 귀결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이후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가장 근거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보십시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시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점이고, 실제 아브라함이 이후에 삶을 보면 율법적으로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15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초기의 시점이지,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아내 사레를 2번이나 팔아먹고 이런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아예 있지도 않았고, 이후로 오히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율법적으로 순종을 보이는 모습보다는 죄를 지은 모습이 훨씬 많았어요.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근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신약은 복음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아예 잘못된 얘기죠. 이건 근거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도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입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 언약의 이제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창세기 자체에서 근거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거잖아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근거로 봐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두 갈식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한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뭘 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한테 지금 속아 넘어가서 지금 이 상황이 놓여진 겁니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은 믿어도 또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속아가지고, 아니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하던데 라는 오류에 빠져 있을 때, 아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그 유대인들, 너희를 속였던 그 유대인들이 평생을 거쳐서 달달달달 외우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그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창세기, 왜냐하면 창세기는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또 출애굽기는 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으로서의 모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특별히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뭘로 의인이 됐느냐? 믿음으로 의인됐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선언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핵심적인 논증의 주된 아주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전한 창세기 12장 3절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그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3절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되다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되다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길을 그들도 인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같이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같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만큼 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만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계속 같이 가요. 같이 동행할 때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았다고요? 엉망으로 살았다고요? 엉망으로 산 요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잠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다가도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아질 이삭을 다시금 약속해 준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징계는 내렸을지언정 형벌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형벌은 내린 적이 없어요. 오전의 말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택한 백성은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자녀니까. 근데 법정적 형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용어도 오전에 구분을 했으니까 이 구분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셨던 것도 뭐예요? 징계의 부분인 거지 형벌의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계속 이끄실 때 이거는 자,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연약하고 약속의 근거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계약을 해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파기시키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계약은, 언약이 곧 커버넌트라는 것이고, 이게 한국말로는요 계약이라는 뜻도 돼요. 언약과 계약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우리는 계약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그게 더 확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한다, 그 커버넌트라는, 자, 언약과 계약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계약한다라고 말할 때 그 계약은, 제가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따라하겠습니다. 종주권 언약. 예, 종주권 언약이에요. 이 계약인데,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은 승리한 국가와 패배한 국가 사이에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에다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건데 종주권 언약이라서, 이 종주권 언약은, 자, 우리가 흔히 승리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다, 뭐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잖아요. 승리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계약은 계약인데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는 계약입니까? 예, 참된 승리한 왕, 예, 승리한 왕, 이 나라를 정복한 정복 왕에 의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패배한 왕은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구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패배한 왕의 의중은 상관이 없어요. 승리한 왕의 의중이 이 계약을 가져가려고 하다가도, 야, 이 계약 가운데 좋은 조항을 넣든 나쁜 조항을 넣든, 그것이 이 패배한 나라 백성들한테 좋은 조항을 넣든 나쁜 조항을 넣든, 그건 온전히 누구 뜻이에요? 승리한 나라의 왕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종주권 언약의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근데 그 종주권 언약 가운데 우리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온 계약이라고요? 이 종주권 언약. 당시에 종주권 언약의 근거를 가져온 계약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실제 남아 있는 그 기록문이 그 비문에 있어요. 그 히타이트족이라는, 우리가 보면은 해족속 있잖아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해족속 사람이거든요. 그 해족속 사람이 인류 최초로 철기 문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해족속이 과거에는 굉장히 큰 문명과 융성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남겼던 비문,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겨놓은 비문에 보면은요, 그 종주권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종주권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자체가 사람의 그 우리는 그러니까 피지배자인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창조주요 주권자요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의사는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근데 보통은 세상 나라 왕이면은 당연히 온전히 누구 유리한 조건으로만 해요? 자기 유리한 조건으로만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주권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아예 다르게 철저하게 은혜고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근거한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계약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는 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 계약의 메인자들이에요. 근데 그 계약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매였다라는 거는 왠지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계약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이제는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손들, 그 모든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그 약속을 믿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 결국에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하면은 그 복을 빌면 같이 복 받는 그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 모습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의에 이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이걸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하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히려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라는 그 근거를 창세기에서 가져온 그 말씀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내용이요, 바울 혼자서 지어낸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에 그냥 있는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것이요, 그냥 창세기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보통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공부 잘하는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율법 교사 되려고, 랍비라고 하죠. 랍비가 되려고 하는 그 교육기관인데, 그 교육기관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저기 하버드의 제일 유명한 어느 교수님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한테서 배운 바울이에요. 근데 가말리엘한테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이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그때 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돌아다니는데 바울을 유대인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바울, 그 젊은 시절의 바울도 다 알아요. 그 얘기는 바울이 이미 유대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망받는 유력한 자였어요.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도요, 굉장히 총망받고 똑똑하고 유력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여기에서 오히려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리에 가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자마자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내용은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죽으려고 하는 그때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그걸 벌써 질럿이라고 하거든요. 열심당원들이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 안에서도, 유대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유대 문헌 안에서도요, 바울에 대한 기록들은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너희들이 그 속아 넘어갔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얘기하는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에 창세기에서도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믿음의 자손은 율법을 행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있고,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브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겠죠. 아브라함이라는 말 자체가 영광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자기들이 입으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아버지까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바꾸려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만 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입으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도 유대인만의 아버지야, 우리 조상이야, 이방인들은 상관없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의 뜻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속였던 그 유대인 자체가, 따라했습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봤으면 여기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갈라디아인들도 요 정도 설명했으면은 안 속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적에요, 바울은 엄청난 설교자예요. 이거를 성경을 전부 레퍼런스를 달아가지고 각주를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저는 지금 제 해석을 넣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거 그대로, 그 창세기 본문 읽고 해가지고 그대로 전했는데요, 여기에서 헷갈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실은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자,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믿었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예요, 안 받는 자예요? 복을 받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지,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그거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고 내가 말한 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당시에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걸 구분하려고 했냐면 단순한 도식으로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믿음, 복음 시대, 이걸 구분하고 싶어 해요. 이 사람들은 자꾸 이걸 구분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구분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구약도 복음 시대, 신약도 복음 시대. 우리는 지금 신약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마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 시대가 없었던 적은 없는 거예요. 모든 시대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시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저 유대인들이 너희들한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라는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럼 그 너희들을 속였던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이 뭐냐면 그 율법은, 그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과 생명을 주지만 그 율법 계명을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뭐를 주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한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걸 불순종한 사람한테는 저주와 죽음을 주는 건데,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저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니 왜 율법으로 왜 안 돼요 하면은 뭐 찾아주면 돼요? 갈라디아서 이 11절 3장 11절 말씀 찾아주면 돼요. 율법의 행위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그걸 또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이니까 일부러 다 성경, 지금 또 아직 신약 성경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다 가져와서 근거를 달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없이는 의인일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율법을 너희들한테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 돼라고 말했던, 너희를 속였던 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못 지킨 사람이에요? 못 지킨 사람이에요. 인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은 이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중에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율법을 통해서 이르는 길은 생명의 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이 얘기는 스스로 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우리는 특별히 성별되어서 아예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어디 중간쯤에 있는 존재야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 같이 밥을 먹다가 도망간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잖아요, 앞에서. 그걸 가지고도 베드로한테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 조상도 하지 못한, 우리도 매지 못하는 짐을 너희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이방 신자들에게 짊어지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냐면 누구도, 유대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도, 바울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조상 누구도, 조상이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누가 포함돼요?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모세도 포함되고, 다윗도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에 맞이하는 모든 조상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모든 포함되는 조상들 중에서도 누구도 그것을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 짐을 짊어지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좀만 더 설명해 드리면, 율법의 저주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율법의 저주의 효력은 모든 사람들한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전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죽음의 효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자기 힘으로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란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역할이 있고 믿음은 율법의 역할의 사실상 종착점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뭐가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점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과정. 근데 사실은 그런 율법의 과정도 성령의 도움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점점점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 아래 놓이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동조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가요, 구약에서는, 아까 창세기에서는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관통하신다.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받은 약속을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약속인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역사도 사실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택하심이에요. 근데 그 택하심이 제가 무슨 언약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기억 안 나시겠으니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의 시점은 창세전인 거예요. 구속 언약의 당사자들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여기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거기에, 그래서 이게 종주권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무언가를 갖다 보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성령, 왜 성령을 강조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성령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왔을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믿을 때 성령을 주는 거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속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성령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받은 성령이나 너희들이 받은 그 성령이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모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약속하심으로 우리는 믿었고 구원받았고 이후의 삶의 순종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예 불가능해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반복적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고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